어떤 책에 이런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영혼을 가진 몸이 아니라 몸을 가진 영혼이다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은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사는데 그 책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나 자신은 몸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육신을 나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 자신이고 육신이 바로 이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알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잘 세워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복된 곳에 가는 것이 더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꼭 필요한 만남들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로 그 이후로 그 만남들을 뒤로 미루고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모임과 만남들에 참석하고 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길을 걷고 산책을 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깥에 나가니 아직은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옆에는 들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공기는 차가웠지만 새들의 소리가 곁에서 들렸고 그리고 이미 나무에는 새 순과 새 잎들이 돋아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변을 쭉 살펴보니 그 나무 옆에도 또 무성하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얼마 전까지 겨울 같았는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들풀들이 꽉 채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속에 어느 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문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채워주셨다라는 그 문구가 그 순간 떠올랐던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피고 자란 들풀들과 나뭇잎들을 보며 이 땅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한함을 발견하고 그 말이 진실임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은 끊임없이 지구가 돌고 돌아도 변함없이 이 땅 가득하게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나게 하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힘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끊임없이 햇볕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이 지구 가득히 채워주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옛 성인들과 지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고난과 부족함과 결핍감과 염려들은 모두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니 지금 처음에 제가 이 말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젊었을 때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내 앞에는 희망찬 내가 열심히만 살면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부지런하기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반전을 다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였다고 그것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이 삶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병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에이, 물이 절반밖에 안 찼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물병의 모습을 보면서 와, 아직 물병에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병에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불평과 불만, 아, 물병에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라는 감사의 마음은 외부적 그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외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과 감정은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지 외부의 사실이 아님을 빨리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소중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함께하는 모두를 소중히 여길 때 진정으로 그 삶이 복되고 많은 천억 천금을 가진 자들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이 땅 위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당장 부자가 꼭 될 필요도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니라 타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내가 지금 천억 금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루 세 끼의 식사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가치의 차이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별반 다름이 없다는 사실 또한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우리 초당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앞서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비교급의 삶에서 내려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구한다면 그 기도가 더 큰 기도요, 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살 때 전들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저도 편안할 때도 있었고 저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가만히 이 둘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많을 때도 충분하였고 불안할 때도 충분하였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주신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절에 주지 스님이 되시는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만나게 됩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비는 그치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그러다가 빨리빨리 걸음을 재촉하다가 저 앞집에 보니까 아주 커다란 대저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저택 앞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비가 그치기까지 조금 머물 수 있을까 해서 대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그 집에 하인되는 하인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묻습니다. 자초지동을 이야기하고 주인에게 잠시 동안만 이 비를 피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까지 묵을 수 있을까라는 부탁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대답은 단호하게 거절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 이 대저택 주인이 자기 딸이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앞두게 되어서 이제 그 혼인에서 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공덕을 들이기 위해 그 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절을 찾아와서 딱 보니 그 절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 그 한편에 보면 무병장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명단들이 기도패들이 놓여 있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또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이전에는 내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저기 올라가 있지? 해서 그 저를 안내하는 동자 스님에게 묻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기에 저 안우계라고 써있는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동자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사실은요. 저기에 있는 분은 저도 한 번도 뵙지는 못했는데 3년 전에 우리 주지 스님께서 길을 가다가 큰 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대저택에서 좀 머물 것을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해가지고 그날 온몸에 비를 줬고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새벽녘에 절에 도착하여서 오시자마자 그 사람이 그 기도 명패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그 사람과의 악연을 풀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무병장수를 위해 기도했더라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저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맺는 열매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정 5,000명 하면 장정만 5,000명이었지 거기에 따른 식솔들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가량 이상 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전부에 다 기록된 것이 몇 가지 사건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군중떼를 이제 식사 시간이 넘어서 다들 배가 고픈데 이들을 먹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 빌립은 아무리 작게 추산을 잡아도 현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초만입니다.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근데 제자들도 미처 음식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기에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혹시 도시락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복기도 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무리들 또한 받은 것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식사 한 끼에 불과한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장정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출발점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자기의 가진 자기 어린 아이의 한 끼 그 모든 식사를 주님께 드린 그 믿음, 어린 아이 믿음에서 그 기적은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행운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폄하하거나 야, 너 뭐 그렇게 하냐라고 나쁘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소원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기적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 외에 모든 사람들 중에 몇몇은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은 먹일 수 없다라는, 내가 이건 준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오히려 내 것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건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이걸 나누면 그럼 무슨 일이 나는 뭐가 되느냐. 이런 온갖 자기중심적인 의심과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기적은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적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작은 믿음들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재능들을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기적이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때가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 앞에 사건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여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낮아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마실 공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일으키는 파도에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저 동토에서도 어느 순간 아직 바람은 찬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기적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